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은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는 생각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4차원의 영성의 첫 번째 도구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또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만들어져 나아가는 그 생각의 틀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생각의 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의 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생각의 틀 중에 정체성과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내가 세상을 나의 시선으로 또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생각이 방향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의 그림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꿈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즘에 더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더 뭔가 야망이 없거나 꿈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시대가 꿈꾸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정말 빨리 바뀌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꿈이 10년 뒤에 정말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I가 사람의 일을 얼마나 많이 대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란 말도 없어져서 정말 나의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들이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세상을 따라잡는 것이, 시대를 따라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꿈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사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SNS를 우리가 많이들 하는데 SNS를 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미 다 성공한 것 같고 이미 다 이룬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시작도 못한 것 같은, 그래서 나는 이제 꿈을 꾸는 것이 맞나? 꿈을 꿀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조차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꿈을 꾸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것이 두려운 시대가 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으라고 하시는 그 꿈, 우리를 그 4차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꿈을 건축가의 청사진 또는 설계도에 많이 비유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먼저 필요하죠.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을 이 건물이 이러한 모양이 될 거야 라고 바라봄으로써 나아가게 건물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방향이라고 했는데 방향만 있다고 해서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될까요? 내가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지 그 목적지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꿈은 인생의 그림이자 목적지와 같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그림을 이해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 꿈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꿈을 꾸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이 믿음의 인물들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노아에게는 방주의 모양을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느헤미야에게는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그 그림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그림을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갖되 그냥 막연하게 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막연한 그림으로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누가 언제 어디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나 상황을 모르셔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갈수록 하나님의 응답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인도하심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지죠. 나아가서 구체적인 기도는요,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가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꿈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그림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꿈을 꿀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이게 내 그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림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하나님한테 강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별에게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마도 어린 요셉은요, 이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나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러한 꿈을 꾼 걸 보니까 나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형들이 결국 나한테 절을 하겠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은 그 꿈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을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이해한 하나님의 꿈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기 위해 요셉이 멋진 직업을 갖고 멋진 인생을 살라고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제 꿈을 이루어 주세요. 저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습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원하는 배우자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도 되고 기도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응답이 나의 기도와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르구나. 아,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달랐구나. 아, 이런 다른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내 계획과 나의 꿈을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꿈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꿈꾸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보다도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해석이 없었으면 아마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나를 팔았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야, 이제 만나서 잘 됐다. 내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너네들도 한번 오늘부터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복수의 칼을 들이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것을 이루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도 있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인들의 해주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의 변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의 꿈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한번 기도해보고 이렇구나, 그리고 그냥 돌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나의 꿈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라이트처치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꿈과 직업을 너무 같은 선상에 두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꿈이 뭐니? 꿈은 의사예요. 대통령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축구선수예요. 목사예요. 사업가예요. 그런데 꿈은 그런 것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직업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원했었던 직업,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앞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직업들이 변하여도 나의 꿈은 한 가지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어야만 합니다. 직업이 꿈인 사람들은요, 의사가 꿈인 사람들은요, 의사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직책의 의사, 더 유명한 의사, 더 돈 잘 버는 의사, 그런 꿈을 꾸게 될까요? 요셉을 한번 보면요, 요셉은 어렸을 적에는 그냥 양치는 소년이었고, 그 이후에는 형들에게 팔려가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그 죄수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직업들은 자꾸만 바뀌지만 하나님의 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 요셉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변해져가는 자기의 삶과 직업들을 가지고 자기의 꿈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향해서 인도해 갔다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꿈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그 사명이죠. 그래서 직업이 바뀌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을 내가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 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사는 곳이 바뀌어도, 직업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꿈을 꾸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이거 가면은 좀 안 될 것 같아. 내 삶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 아니, 그거 이루는 게 너무 어려워. 이러저러한 생각들 때문에 그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하는 의심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요셉도 충분히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현실은 아주 그냥 절망입니다. 구덩이입니다.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꿈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계속 반복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내가 참고 견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에 승리해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내 힘으로만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내 생각과 나의 방법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곧바로 내가 순종해서 갔으니까 곧바로 애굽의 총리가 될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연단으로, 때로는 돌이키는 방법으로, 사람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의 목도 있어요. 바로 순종이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과정이 힘들어도,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끝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라이트처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서 잊어버리거나 포기해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준 꿈을 붙들어라. 내가 이룰 것이다. 우리의 눈에는 너무 늦은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계획과 나의 꿈들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았지만 많이 실패하였고 많이 넘어졌고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매 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꿈을 이루어가는 그 연단의 과정이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버틸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꿈을 이루어가는 연단의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